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수도원에서 것도 하지 않고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강의,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부흥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 영성 배우기 위해서 그룹으로 수도원에 오시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50석의 수도원 강의실을 100석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참 날로 하나님께서 성숙, 성장시켜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수, 이런 제목으로 안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사님들은 안수하고 성도들은 또 안수를 받는데, 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에게 받지 말고 목자에게 받아야 돼요. 목사는 많아도 목자는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에게 안수받아야지 목사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용하고 목자는 사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모 곳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수를 받으러 갔다가 자동차를 놓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타고 온 자동차 타고 가면 사고 난다 그랬대요. 가서 너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목자가 인정해 주는 분에게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머리띠 밀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안수해야지, 안수를 아무에게나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8가지 경우에 목사님들은 안수를 해야 되고 8가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안수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8가지 안수를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첫째는 직분 안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안수하는 것을 직분 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6명의 집사를 7명의 집사죠, 임명해 놓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6절.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집사에게 안수해요.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직분 맡은 집사로 세우는데 집사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것을 직분 안수라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에 맞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 들어온 이후에 최초로 수도사가 감리교 목사로서 되었습니다. 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사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안 해도 구원받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수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내일 수도 그만둬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안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사 허원만 있습니다. 수도사 허원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직분안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안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안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축복 안수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이 축복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데, 축복 안수하는 분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 안수함으로 내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 탈무드를 읽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탈무드는 다 읽어야겠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탈무드를 영어로 읽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0명의 장사하는 이들이 사하라 사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낙타에 물건을 싣고 가요. 근데 이방 사람 49명, 유대인 1명이에요. 가다 보니 사자가 쫓아와요. 50명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수 없다. 제비 뽑아 한 사람이 낙타를 주자. 그러면 사자가 낙타를 먹고 우리 사람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니? 근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낙타를 사자에게 줍니다. 물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 먹어야 됩니다. 얻어 마셔야 됩니다. 터덜터덜 고생해야 됩니다. 이틀 됐는데 사자가 또 쫓아와요. 49명이 제비 뽑아요. 이틀 되니까 또 쫓아와요. 48명이 제비 뽑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사자에게 낙타를 주다 보니 유대인 1명 남았어요. 제비 뽑을 때마다 49명이 다 제비 뽑힌 거예요. 모두가 다 물건들을 버리고 고생하면서 굶으면서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유대인 혼자만 낙타를 타고 물건 가지고 가는데 사자가 또 쫓아와요. 49명이 외쳐요. 유대인아, 네 거 줘라. 이젠 제비 뽑을 수도 없다. 너 하나야.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죽니? 내 거 줘야지. 그리고 주려고 보니까 사자가 슬금슬금 도망가요. 왜 도망가나 봤더니 앞에가 마을이에요. 물건 적지. 사람은 살려고 몰려들지. 엄청나게 물건값이 올랐어요. 유대인 혼자만 고생 안 하고 혼자만 돈을 다 벌어요. 49명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49번 제비 뽑는데 너만 안 걸리니? 그때 유대인이 말합니다. 너희들과 내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은 성전에 안 가지만 나는 안식일이면 늘 성전에 가서 랍비의 축복 안수를 받았다. 늘 축복기도 받았어. 그것이 내게 축복을 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49명이 다 유대교로 개종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축복 안수입니다. 축복 안수하는 분은 내가 축복하면 축복 저 사람이 받을 걸 믿어야 되고, 안수받는 사람은 저분이 내게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걸 믿어야 되고,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받는 안수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성령 받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그들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놓고도 그랬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나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 받고 머물지 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 받기까지 머물렀고 성령 받고 머물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받는 안수, 성령 안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단계는 성령의 도움 단계,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수가 은사 안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믿는데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노라.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은 사람에게 너 성령 받았니? 아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방언, 통변, 예언,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를 주기 위하여, 은사를 받기 위하여 주고받는 안수가 은사 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은사 받으면 일꾼이 되고 믿으면 식구가 돼요. 그래서 호미로 땅을 파는 것보다 삽으로 파는 게 쉽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더 쉬워요. 은사가 많을수록, 은사가 풍요할수록 하나님의 일하기 너무 좋습니다. 방언 은사 못 받은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일하기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받았는데요. 방언이 임했는데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나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지. 이와 같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받는 은사, 은사 안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유일해설과 동일설과 증가설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들은 그때 한 번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다. 유일해설이에요. 홍해가 한 번 갈라졌지 않냐? 태양이 한 번 멈췄지 않냐? 오병이어 기사가 한 번 있었지 않냐? 풍랑을 잔잔한 거 한 번이지 않냐? 필요하니까 그때 그냥 성령 역사 한 번 있었던 것이지 반복되지 않아. 이게 유일해설이에요. 근데 동일설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냐? 지금도 필요하면 갈라진다. 그때 안진병이 일어나냐? 지금도 일어난다. 성경에 있는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동일설이에요. 근데 증거설이 있습니다. 아니다.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폭풍같이 성령 역사는
몰아칠 것이다. 말세에는 내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고 하는 말은 날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저는 증거서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큰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평강한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주는 안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그분만은 안 돼요 그럴 분위기를 봤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계실 때 집회 가서 분위기 보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한경지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라. 안 됩니다. 그분 안 됩니다. 다른 분 보내세요. 그럴 분위기를 봤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잖아요. 큰 무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제일 중요한 사람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럴 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않고요. 네. 그리고 순종해서 보내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지금은 선교사 파송한다 그러면 부패로 먹고 잘 먹고 떠나자 그러지만 첫 번 선교사 파송은 금식하고 떠납니다. 기도하고 떠납니다. 안수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평강안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 선교사는 순교자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파도처럼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안수하는 것 이것이 평강안수입니다. 군대 입대하는 아들에게 평강안수 마음이 편안하도록 시험을 치르러 가는 자녀에게 평강안수 차분하게 정답을 써나가도록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편안하게 수술받도록 평강안수 성공에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사업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업가에게 평강안수 이 사업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욥이 부자였고 자녀가 많았고 믿음이 좋았지만 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기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면 임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녀 10명 기르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임했어요. 재산이 많으면서 재산 뺏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어요. 뺏겼잖아요.
두려워하면 임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영 내쫓아야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움 영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냥 젖가슴이 아플 때 내가 유방암이 아닌가. 유방암이 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움의 영 내쫓아야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이 두려움 영에서 잠을 못 자고 지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외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저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첫탄에 두려움 주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저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남자들 위가 좀 아플 때 내가 위암이 아닌가? 그럼 위암이 임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랬잖아요. 내 사업 망하지?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사업 망해요. 안 돼요.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임해요. 왜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요. 앞에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두가 두려움의 영이 임해가지고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 하나만 두려움의 영 벗어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봐라.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세 말대로 듣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평강의 안수. 여섯 번째, 전달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받은 사람의 것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달 안수라고 그래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도력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성경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실래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모세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순종하게 됐더라. 이게 전달 안수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받는 안수를 전달 안수라고 그래요. 제가 성막 세미나, 그리고 마지막 때 세미나, 수도원 영성 세미나, 신부단장 세미나, 참 제가 세미나 개발한 게 많습니다. 그 세미나 하려면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강의거든요. 저녁이면 피곤해 지쳐요.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들어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와서 내 손을 만져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후배가 제 손을 만집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목사님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전달되게 지금 전달 안수 억지로 받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면서 다 뺏길 뻔했습니다. 그것을 전달 안수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이 전달되거든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 사탄의 물건, 나쁜 물건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도 악령이 흘러요. 좋은 물건도 좋은 물건. 그러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도원 300개를 다니면서 친한 수도사 하나가 있었는데, 나 수도복 좀 벗어줘요. 나 입고 갈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옷 입으면서 당신의 영성이 내게 흐르게 할게요. 못 줘요. 그래요.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광목으로 만든 정가대 가운데보다 못한. 서운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 이 옷 한 벌이에요. 이 옷 당신 주면 입을 옷이 없어요. 옷 한 벌 갖고 사는 수도사의 그 검소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 안수라고 그럽니다. 좋은 분의 영성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받는 안수를 전달 안수라고 그럽니다. 7번째, 재생 안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전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영성이 다 죽은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영성을 다시금 살리려고 받는 안수를 재생 안수라고 그래요. 재생시키는 거예요. 재생 안수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영성이 다 죽었어요. 디모데야, 너는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인데 왜 영성이 죽었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옛날에 영성 다 죽은 사람들 재생을 안수받아야 돼요. 다시 일으켜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재생 안수예요. 목사님한테 달려가십시오. 목사님, 나 기도의 영, 봉사의 영, 희생의 영, 전도의 영. 옛날에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기도의 영이 죽었어요. 옛날에 10명, 20명 전도했는데 지금은 죽었어요. 재생안수. 옛날에 활발했고 능력 있었던 은사 죽어있는 분들 다시금 안수 받는 것. 이게 재생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안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안수지요. 가장 흔한 안수지요. 아픈 사람이 안수 기도를 통하여 병 고침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를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게 병 안수, 치유 안수입니다.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8가지 경우에 안수하십시오. 병, 직분, 성령, 은사, 평강, 재생, 전달, 축복, 이런 안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가서 8가지 경우에 안수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안수 건전하게 하고 안수 건전하게 받음으로 안수의 영성이 우리 한국 강단에 흐르면서
안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